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니.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까지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임하실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의 인간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참 평안을 우리 안에 깃들게 원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성령 충만해 주시고 강력히 임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을 받아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나의 요새가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할렐루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요새가,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 할렐루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회개의 빛이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회개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같이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전심을 다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령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셨나요?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전심을 다해서 구합니다. 그 나라에서 할렐루야.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아멘. 정말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적인 모든 욕심들 이 시간 모든 내려놓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력히 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전에 비해 올 겨울이 눈도 적게 오고 조금 덜 추운 기온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독감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사역에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태해지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수레바퀴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울리치를 가는 청년들이 계획된 바대로 잘 준비하여 필리핀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 훈련받기를 다짐한 청년들이 마음이 변치 않고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가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답이 없다고 매번 똑같다고 포기하고 시선을 돌리기보다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문제들이 안정화되어 청년들이 이 나라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2024년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5년 한 해 동안 붙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을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2025년은 2024년보다 더욱 성숙한 영적 청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또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팀에 속하여 맡은 사역 감당하는 청년들, 교육기관에서 셀교사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청년들,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크신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력과 영력을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5기 제자대학 졸업생 남성 육목장 김성민입니다.
저는 어려서 생각은 잘 안 나지만 3살 무렵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다니는 교회였을 뿐 저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진로를 고민할 때는 교회에서 반주자가 없어서 배웠던 드럼을 통해 대학교를 진학하였고, 군대를 전역하면서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가기는 어려운 이로 힘들게 되어 새롭게 정착할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대학교 후배를 통해 찬양팀 드러머를 찾는 예일교회를 소개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저의 모습은 인생의 핸들을 내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핸들을 내어드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친절한 예일교회 청년부 덕분에 두날개 프로세스 첫 번째 훈련인 양육반 과정을 은혜로 마칠 수 있게 되었고, 전공을 살려 악기점에 취업도 하며 지혜로운 자매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을 할 때 믿음의 가정을 이루리라 했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저 스스로의 힘으로만 현실의 벽을 느끼며 가정을 일으키려면 돈이 필요해, 돈을 벌려면 직장에 매여야 해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바라며 두날개 프로세스 두 번째 훈련인 제자 학교를 권유하였고,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마지못해 훈련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 학교를 시작할 때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양육 훈련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서울인데 저녁 7시 30분 넘어서 퇴근을 하고 있었고, 부천에서 평일 저녁 8시에 시작하는 제자대학은 나의 상황상 시간이 안 되어 듣지 못할 것이라는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학교를 들으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제 삶이 훈련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던 저는 신혼 6개월 차인 작년 11월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돌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2월부터 새로운 일들을 통해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했던 11조였는데 12월 11조부터는 하나님께서 부어준 것이고 내 것이 아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직장을 그만두니 당연히 줄어들어야 할 11조가 더욱 늘어난 것이 또한 감사하였습니다. 물질을 부어주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 더욱 감사하였습니다. 타이밍이 좋게 부산에서 두날개 컨퍼런스를 모집하고 있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저는 아내와 바로 컨퍼런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날개 프로세스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열린 두날개 컨퍼런스는 저에게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모두가 교회는 달라도 또 국적이 달라도 정말 같은 말을 사용하였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배드리고 같은 열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다 하여 피곤해서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겠다 생각했는데 말씀들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또한 훈련 중에 있던 양육 필독서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저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 또한 성지순례 온 것 마냥 확인되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소극적이었던 저의 마음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주시고 두날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두날개 프로세스 세 번째 훈련인 제자대학 1학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대학 1학기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였고, 찬양과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목사님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였고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아 인상을 쓴 채로 양육이 끝날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마치는 기도를 할 때 몸이 떨릴 정도로 울음이 쏟아져 나왔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정말 죄인인 이런 저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주시고 계셨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를 놓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한 저의 교만한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기 전까지 인격적으로 항상 두들기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저는 저의 인간적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기쁨의 눈물이 또 흘러 넘쳤습니다. 이렇게 눈물 콧물 다 빼고 훈련 시간이 끝나 일어나는데 훈련 장소 책꽂이에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이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자대학 1학기 첫 번째 시간 이후 저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하는 수레바퀴가 아닌 전심으로 수레바퀴를 굴리게 되었습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더욱 궁금해져서 성경을 시간적 순서로 나열한 성경 파노라마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고기도 트레이닝을 통해 식사기도가 전부였던 저에게 기도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좋은 시간도 경험하였습니다. 훈련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행복모임 인도도 시작하게 되었는데 확신을 가지고 인도하니 더 전하고 싶고 베스트도 이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 나오는 신기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스트가 집이나 직장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정말로 그 다음 주 행복모임 때 응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대학 1학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목장 분가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장을 통해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자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두날개 프로세스 마지막 훈련인 제자대학 2학기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확신과 재생산의 기쁨을 더욱 구체적으로 양육해 주셔서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 막바지쯤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외숙모가 암으로 인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사실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으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외숙모는 믿지 않는 분이셨고 2년 전 진단받았던 암을 아들을 제외한 모두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한부 일주일이 남은 시점에 아들인 친척형이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다음날 당장 달려갔고 눈물로 영접 기도를 하였고 모두 따라하시도록 권의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며 배웠던 대로 동전 예화와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아침 외숙모가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친척형의 말로는 우리가 다녀간 이후로 말씀을 거의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병문안을 갔긴 갔겠지만 일이 끝난 이후에 갔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무엇도 따지지 않고 당장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신기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핸드폰에서 1년 전 사진 알람이 뜹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의 우선순위는 돈과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제가 봐도 드라마틱하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비전을 아내와 얘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아웃리치를 신청하고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니 이 세상의 것이 한없이 부질없고 작아 보이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정말 양육 훈련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을 열어주신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경기장의 선수처럼, 군대의 군사처럼, 밭의 농부처럼 믿음의 일꾼으로서 함께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한 삶의 1년 뒤, 10년 뒤, 30년 뒤가 궁금하고 설레게 만들어준 하나님을 통해 일하는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예일교회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아내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일교회에서 저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양육팀과 함께 울고 웃은 동기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양육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의 문을 항상 두들기고 계셨던 인격적인 하나님, 항상 저를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자, 우리 먼저 25장 29절부터 같이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오니까 보세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어가서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보람 있게 살고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가득 채워넣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스타그램을 보십시오. 소중한 것을 채우고 싶어서 가장 예쁜 것, 고급스러운 곳으로 우리의 인스타그램은 항상 채워집니다.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예쁜 것, 내가 체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스타그램이 계속 꾸며집니다. 왜? 사람의 본성이에요. 제일 좋은 것으로 삶을 채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커리어를 좋은 걸로 집어넣고 채워서 남들이 보기에도 대단한데 하고 부러움을 사고 싶어요. 왜? 우리의 인생을 좋은 것, 소중한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런 열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추억의 공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면서 여행 갔다 오면서 그 추억들을 사진에 남기고 그 추억의 공간, 추억들을 가장 좋은 추억들로 채워놓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상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삶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생각처럼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채웠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보니까 한순간 파도에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그것이 다 무너지고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중한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낭비되었다, 허비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연말이 되면 더 그런 생각이 많죠. 우리의 시간들을 소중한 것으로 채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선택들은 어떤 직장에 취업할까,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하는 것 같은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들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이런 선택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까? 이런 선택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택의 누적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죠. 이런 작은 선택의 누적이 오늘 하루를 만들어내고 이런 하루의 반복, 선택의 반복들이 우리의 삶을 큰 것들을 가늠짓게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오늘 하루를 선택을 했는데 그런 선택이 누적되니까 그게 성공하는 습관이 되죠. 오늘 하루 여유 있게 살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가난이 몰려오는 나태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더라도 중대한 문제에서 잘못된 선택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뭐니 해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누적되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이 몇 번 누적되면 인생이 훅 간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런데 선택은 어때요? 어떤 경향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검은색 옷을 즐겨 입는 사람은 계속 검은색 옷을 선택합니다. 경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야. 이게 나에게 자유니까 다 맞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좋은 선택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고 굉장히 좋은 삶을 살았고 촉망받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훅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다 쌓아놓은 걸 선택을 몇 개 잘못하면서 후루룩 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선택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현장에 30년을 있었어요. 담임 목사로 10년 넘게 있었고 부목사로 10년을 있었고 전도사로 한 10년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년은 목회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깨지더니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소중한 것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을 목격할 때 제가 이럴 때 제일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 있어요. 창세기의 기록이죠. 성경은 이삭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두 형제 야곱과 에서의 팽팽한 신경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속에서 선택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어떤 선택으로 채워야 될까요? 그래서 소중한 것으로 채워진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보를 좀 펼쳐보십시다. 주보 3면을 보세요. 주보 3면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인생 이렇게 써놓고 오늘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나눌게요. 첫 번째 이렇게 써봅시다.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첫 번째 말씀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서 집안일 하기를 즐겨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들에서 사냥하는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했죠? 집에서 일하며 엄마 옆에 있는 이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야곱은 아이인가요? 맞나? 이인가? 아이. 그다음에 에서는 이죠. 이런 그래요. 자, 이는 이쪽에 앉으시고 아이는 이쪽에 앉으세요. 우리 야곱과 에서 팀을 한번 가봅시다. 어쨌든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들판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몹시 시장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다 그러죠. 근데 야곱의 팥죽을 보고 시장기가 더 강력해진 이 에서가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그 팥죽을 좀 달라 그러는 거죠. 자,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있나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섞어서 형님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32절에 볼까요?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여기서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장자의 명분을 산 놈이 나쁜 놈일까요? 판 놈이 나쁜 놈일까요?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그 다음 절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딱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이게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안목의 차이에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여기는 우리가 아는 얘기죠. 유초동부 나온 친구들은 아마 이거 다 들었던, 유초동부에서 동화로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이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야곱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에는 장자에게 이 상속권이 제일 많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80%에서 90%를 장자에게 줘요. 나머지 10%를 형제들이 나눠 갖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권한이죠. 거의 대부분을 장자가 가져가는. 그런데 여기서 에서는 있잖아요. 장자의 권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에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추할 수는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에서는 와일드하고 야생적인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 지금 에서의 지금 상황을 보세요. 밖에 나가서 들에서 사냥하라고 시장에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남자들은 모이면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보같이 막 팔씨름하고 막 그렇죠? 다리 씨름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근데 보면 이런 상황 속에 지금 하루 종일을 사냥을 하고 돌아왔으니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 같이 있던 신우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래. 제가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흥미있는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축구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니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본 스포츠 중에 사람을 중독으로 몰아넣는 스포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냥이래요. 사냥. 자기가 사냥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사냥 라이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 시즌에 총을 들고 이제 산에 들어가서 사냥을 한대요. 근데 노루 한 마리를 잡으려고 자기가 사냥총을 들고 순식간에 산 3개를 넘더래요. 산 3개를 훅훅 노루를 쫓아가면서 넘는데 자기가 산 3개를 넘은 걸 몰랐대요. 그렇게 대단하다는. 얼마나 이게 서스펜스가 있는지 노루를 쫓아서 산 3개를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는 거죠. 사냥이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남성적인 스포츠입니다. 이 스포츠가 아니죠. 이때는요. 이제 과거에는 이게 먹고 사는 방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진취적인 생각, 남성적인 생각. 세상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인생은 내가 열어가는 거야.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재산 같은 거 그 뭐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고 유추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야곱의 눈에는 다른 게 보였다는. 뭐가 보였을까요? 아니 야곱이 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자손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대대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기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자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이삭의 삶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어떻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했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에게 그 얘기를 또 하죠. 그래서 그랄 땅이라는 땅에서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마 하고 이삭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에 딱 거주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랄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랄 백성이 이 이삭의 모습을 보더니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려요. 우물을 못 쓰게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있으면 동네가 생기고 도시가 생길 정도예요. 그런데 우물을 메워버리니까 이삭이 너네 왜 이래 하고 싸우지 않고 그래 너네 땅이니까 나는 거류민이니까 난 갈게. 그리고 딴 데로 가요. 가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외진 곳, 물이 없는 곳이죠. 거기 정착을 해요. 그리고 땅을 파요. 땅을 파서 우물을 파면 우물이 또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잘 되니까 그랄 거민이 와가지고 또 메꿔버려. 그럼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가. 제일 구석으로 가. 거기 물 같은 거 전혀 없는 막 높은 산 꼭대기 같은 데로 가갖고 또 땅을 파면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잖아요. 30m만 내려가면 옆에서 물이 스며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아니에요. 여기는 사막이고 밑에가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물을 어떻게 파냐고요? 비가 오잖아요. 이게 스며드는 천천히 내려가는데 이 석회암 지대니까 석회암 사이를 타고 내려가서 물이 밑으로 모이는데 모이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모이면 어떻게 되죠? 물이 모이면 석회암이니까 암석이 붕괴가 되겠죠. 그리고 물이 많이 모인 곳은 점점 붕괴돼서 공간이 생기고 그게 낮은 곳으로 계속 천천히 흐르면서 거기 동굴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밑에 물줄기가 마치 파이프처럼 물줄기가 꼬불꼬불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고 꼬불꼬불 가는 물줄기를 우물을 파면 거기를 파고 내려가서 그걸 열어야지 그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연의 산물이에요. 이걸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여러분 20주 동안 당첨 안 된 복권 1등 맞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번 달에 50억짜리 1등을 내가 맞았어. 복권을. 근데 다음 달에 또 맞았네. 그 다음 달에 또 맞았어. 150억을 벌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를까요? 저를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죠.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의 아들 야곱이 본 거예요.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축복하시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가 받았고 그걸 이제 내가 받아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내가 받고 싶다. 여러분 이건 안목이 있던 야곱이 본 거예요. 그가 욕심을 내었던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특권이고 그 축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을 안목이 있는 야곱이 보게 된 거예요. 진짜를 알아보고 소중한 것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야곱과 에사의 특징이 차이였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진주를 딱 보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태껏 태어나서 본 적 없는 너무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그 진주를 보자마자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 전부 집이고 땅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안목을 가지고 있기에 그게 복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인생을 채우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좋은 걸로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눈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소중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라는 거예요. 이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에 따라서 내가 내 손에 거머쥐는 것이 모두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 더 생기고 운수가 좋아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 이런 것으로 인생을 채우는 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안목이 있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청년 예배니까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요 제 평생에 자동차를 15년 이전 건 타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탄 자동차는 거의 17년, 20년 된 차를 경매에서 3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서 한 1년 타고 버리고 2년 타고 버리고 이렇게 탔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여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자동차를 좋은 거 갖고 싶어서 안 달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다른 분을 통해서 주시더라고. 나는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주세요. 성경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하셨어. 진짜가 뭡니까? 자동차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면 그건 목사도 아닐 거예요. 난 좋은 차 타고 싶어.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그게 목사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진짜를 알아보고 정말 소중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진짜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안목이. 여러분 에서의 문제를 보세요. 에서는 그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의적 가치로 세상을 판단했어요. 내가 보기에 눈에 좋은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 그랬죠. 와일드한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 본 적 있으세요? 이 이야기에서 별로 없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에서가 결혼할 때 그 동네에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걸 보고 이삭이 에서를 포기해요. 안 되겠다 얘는. 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얘를 너무 사랑하지만 얘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마음을 돌려요. 여러분 왜 그렇죠?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포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서가 자조적이었어요. 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믿었어요. 에서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목이 없으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선택을 자꾸 하면서 그 선택의 누적이 그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 이삭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부가 같은 유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같이 너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라에게 정확하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라가 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에이 설마 내가 지금 경수도 끊겼고 우리 주인도 거의 100살이 다 됐는데 무슨 아기를 갖나고 피식 웃었다가 하나님께 혼나죠. 너 왜 웃어? 그래가지고 저기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라가 분명히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사라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 같아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왕들에게 빼앗긴 적이 몇 번입니까? 그런데 그 사라를 지켜내시고 문제 없도록 만들어갖고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사이에서 이삭이 나오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다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런데 에서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자기 어머니도 사라와 동일한 곳의 출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얻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지요? 그 사라가 살던 곳으로 다시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의 아내로 삼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죠? 그 가문을 복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걸 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던 이 아버지 이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잠깐만 와봐라. 그리고 불러.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절대로 여기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네가 가고 있는 그 라반의 집, 거기가 누구의 집이에요? 사실은 라반이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의 그렇죠. 사촌이란 말이에요. 남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거기서 여자를 데려와. 무슨 얘기죠?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네 아내까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정확하게 말합시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는 이유는 믿음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안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그 땅에서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안목이 있었어요. 안목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안목이 야곱에게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분과 같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고 있었던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근래 주례한 커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손수 적은 편지를 저에게 주었어요. 참 감동이었어요. 글씨가 조금만 더 예뻤으면 더 감동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끝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저희를 인사시키면서 결혼식이 은혜로웠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앞으로도 정말 은혜롭게 살고 싶은데 목사님이 칭찬해 준 부분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어땠을까요? 잊어버렸죠. 생각이 안 나죠. 무슨 얘기를 했지? 말을 돌리면서 그거 그래 딴 얘기하면서 막 말 돌리게 하다가 그거 이제 이해가 됐어.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커플은 결혼식을 앞두고 찾아와서 저한테 주례를 부탁한 게 아니고 예배를 해달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물론 여러분 이거는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가가 다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
물론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결혼식을 이 커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천편일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여기는 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해달라 해서 결혼식을 준비했죠. 미리 쫙 했고 찬송가 몇 장 뭐 이렇게 하면서 결혼식 순서를 저하고 맞추잖아요. 쭉 맞추면서 예식을 하면서 뭘 했냐면 찬송가, 대표기도, 설교, 예물교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식을 하는데 찬송가 한 장 석절짜리 부르고 기도자가 나오셔가지고 5분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저는 또 이제 제가 자존심이 있어갖고 그냥 줄에서 대충 잘 살아 이렇게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전해야 되니까 막 하면서 시간이 갔고 예물교환 그렇죠? 이 증표 막 증거를 대고 막 이러면서 예물교환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다 써버린 거야. 제가 주례를 첫 번째 주례를 하고 예물교환을 하고 막 이러는데 옆에서 진행위원이 오더니 야, 목사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게 조금씩 다 오버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랑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를 못했어요.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지금 할까 그냥? 아니 하지 말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 있었죠? 사진도 후다닥 돼서 한 판 풍, 두 판 펑 이러고 찍고 끝난 거야. 그러면서 놓친 게 뭐죠? 그거 있죠? 부케 뒤로 휙 던질 때 그렇죠? 그거 사진 못 찍었지? 왜 불 딱 꺼놓고 핸드폰으로 딱 비춰가지고 사진 찍는 그거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건데. 물론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들은 결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들을 위한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결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기도, 찬송으로 결혼식을 채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 목사님의 입술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으로 결혼식을 채웠다고요. 세상에서는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응? 주례 없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지. 우리끼리 하고 싶은 거 하나.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좀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야곱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됐을까요? 소중한 것을 알아보니까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소중하다고 남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그거 다 올려서 뭐하냐고. 여러분 지금 가서 인스타그램에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식 사진 그래갖고 핸드폰 딱 켜가지고 깜깜한데 신랑 신부 얼굴 살짝 어수선하게 나오는 거 그렇죠? 수천 장 나올 거예요. 그거 다 그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내 얼굴 살짝 딥페이크 하세요. 그럼 끝나. 그거 찍어도 있잖아요. 그거 찍어도 나중에 기억도 안 나. 그 사진 보고 야 이런 사진이 있었구나 이렇게 나와요. 딥페이크로 얼굴만 바꿔도 나 자신도 속을 정도로 몰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5년만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그러나 진짜 소중한 것은 절대로 그 삶에서 또 빠져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안목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소중한 것을 내 삶에 꼭 꾸역꾸역 채워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소중한 것을 구분하는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삶을 채워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떨어요? 아멘.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죠. 나는 결혼식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러든가 말든가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끝냅시다.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소중한 것은 지금까지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에서가 축복의 자녀였으나 그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돈이나 성공, 세상에 좋은 것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는
못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찾아서 삶을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안목을 가지고 좋은 것을 발견해야 된다. 소중한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안목을 가지고 발견한다고 소중한 것으로 인생에 채워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럼 첫 번째 얘기가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안목을 가지고 발견하면 소중한 것으로 채워지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안다고 내가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자,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내 속에서 넘쳐나든가요? 앞에 얘기한 진주장사 얘기해 봅시다. 진주장사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 거기서 끝났다면 그 진주는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아요. 안목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뭐죠?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데다가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모험이죠?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살 정도였다는 거죠. 이 실행이 있었어야 그 진주가 소중한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안목을 가지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둘째,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지켜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써보세요 한번. 쓰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자, 소중한 것을 보는 안목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이야기는 시간을 타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야곱은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죠. 거기서 저녁 때가 돼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자려고 하는데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벽에 하나 없어갖고 돌을 갖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서 자는 건지 덜덜 떠는 건지 그리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천사가 하나님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있는 곳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약속을 하죠. 하나님, 제가 만약에 아버지 집으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는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떠나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요. 시간이 많이 흘러요.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죠. 그러면서 점점 가족이 생겨요. 아내를 넷이나 얻고 자식을 12명이나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점점 많이 불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라반 자기 외삼촌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로 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라반과의 결별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그 가지고 오게 되면서 라헬이 갖고 오게 되면서 그 외삼촌이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와가지고 막 싸우고 막 별짓을 다 하다가 자 거기다가 언약을 딱 세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넘어가서 널 죽이지 않고 너도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기서 딱 결별을 해요. 그리고 라반을 뒤로 하고 합법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 고향에서부터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는데 자기 형님인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기르고 그리고 벼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젠 사면 초가입니다. 뒤로 라반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코너에 몰렸어요. 자, 이제는 완전히 외통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자기 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왔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이었어. 최대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가진 꾀를 다 내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선물도 보내보고 그리고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두 대로 가족도 두 대로 나눠요. 앞에는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 다 자기 아내들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아내는 다 앞으로 보내서 에서가 만약에 오다가 그 첫 번째 때를 치면 두 번째 때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반은 버리고 반만 끌고 가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아. 얼마나 치사합니까? 얼마나 졸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자,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강 이쪽에 남았어요.
혼자 딱 남았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죠. 근데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바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이게 24절 두 번째 얘기부터 나오는 24절부터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얼마나 간절한지 천사와 씨름을 해요. 근데 누가 이길까요? 야곱이 이길까요? 천사가 이길까요? 정확히 성경을 들어보면 천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한도뼈를 딱 쳐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씨름을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 천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되겠고 얘가 끈질기니까 안 되겠다.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끝내자. 그리고 환도뼈를 딱 쳐갖고 얘를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환도뼈를 맞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리를 절게 되고 평생 다리를 절었다 그랬죠. 장애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 환도뼈를 쳐서 딱 위골시켰는데 그러면 야곱이 손을 놓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뒤로 넘어가면서 막 변호사 대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곱이가 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환도뼈가 박살이 나고 장애가 생겼는데 손을 안 놓네. 이게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그거 붙잡고 끝까지 안 놓네. 자, 야곱의 자세가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요. 이거 평생 야곱이 이런 자세는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천사의 옷을 잡고 놔주지 않으니까 그 환도뼈를 쳐서 위결시켰는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을 보세요. 천사가 말을 해요. 그날에 그가 이르되, 천사가 말하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천사가 말하는 거 뭐라고요? 너 뭘 원하냐? 왜 이렇게 꽉 붙잡고 나를 놔주지 않는 거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축복해달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때 이것만 설명이 되면 싹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처세술로 살아왔어요. 내 인생에 좋은 것을 내가 다 채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안 돼요. 길이 막혔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당신 소속으로, 당신의 종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면 내가 11조 드려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주시면 제가 그때 11조를 바칠게요. 이렇게 하면서 딜을 했어요. 그게 베델의 사건이. 그래서 베델의 사건이 사닥다리를 보고 감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마음이 열리시질 않았어요. 왜? 야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딜을 했지 하나님에게 주권이 다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내 뜻대로 해주시면 11조를 드릴게요. 이게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이 나에게 좋은 걸 하면 거기다가 11조를 드리는 그런 습관이 그대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쌍방 계약을 하면서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 우리는 민주주의. 이렇게 싸구려 이야기를 하던 게 이 베델에서 이야기였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축복은 내 힘으로 지켜내는 게 아니구나. 축복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여태껏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장 큰 오류였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야곱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놔주질 않고 환도뼈를 박살을 냈는데도 그 손을 풀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내 복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복을 받기 원했지 당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당신을 얻어야 되는 거고 당신의 소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27절에 보세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축복해 주마,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보네. 영어로 What's your name? 그죠?
그것도 몰라. 진짜 대답을 안 해, 인간들이. 설교 참여하는 거라 그랬죠. 끄떡끄떡하면서 맞추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가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곱이니이다. 그랬더니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름을 바꾼다는 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성경에 이름을 바꿔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이름이 바뀌는 게? 그렇죠? 벌써 아는 사람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받으신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름을 바꿔주죠. 뭘로 바꿀까요? 베드로로 바꿔주세요. 이름을.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이름을 평생 써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성경에 예수님이 부르던 그 이름을 바꾸기 전의 모습이고, 진짜 그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을 때 이름이 바뀌는, 다른 예수님의 소속이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사람이 됐을 때 이름이 바뀐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 그는 이방인이 부르는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방 이름으로 바꾸게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름을 바꿔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내가 여태껏 내 삶을 내가 살았다는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가장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곱아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힘이 어디서 나요? 내가 좋은 것을 얻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힘이 어디서 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간증하면서 지금 성민 형제가 간증을 했어요. 오늘 3번 간증했어요. 아니 지난 저 졸업 예배 때까지 4번 간증을 한 건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여태껏 간증한 사람 중에 오늘 이 사람 유일해요. 3번 설교를 다 들었어. 지금 외웠을 거야. 네가 나와서 설교하세요. 외웠을 거야. 3번을 설교를 다 들었어. 왜 이 양반이 똑같이 제자대학 하면서 이 사람만 은혜를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이 자세요. 소중한 것을 거머쥐는 힘. 이거 앉아서 아멘도 안 하는 인간들이랑은 달라. 성경 읽자 그래도 이런 게 항상 달라. 이게 중요한 거, 이게 힘이야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이것저것 다 써놨거든. 간증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 읽었어. 그래갖고 또 읽어가지고 중요한 내용 썼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3번째 앉아있잖아요. 뭐가 소중한지 아니까 그거 붙잡으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라고요. 나는 사람 칭찬할 때 민망할 때까지 칭찬한다.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야. 내가 좋은 것을 알아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꽉 붙잡고 안 놔주고 차라리 죽이세요. 나는 주님을 못 놓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잖아. 나 예수쟁이 아니야.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며. 그런데 왜 자세가 그렇게 어정쩡해요? 천국도 못 가는 인간들하고 왜 똑같이 살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믿었으면 믿는 자처럼 살아. 믿고 확신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제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그거 붙잡고 가는 거야.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려고 일할 때는 뼈가 빠지도록 일하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아까울까? 왜 남들보다 10배쯤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 걸까? 여러분 소중한 것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을 아깝다고 느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얼굴을 터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어색해. 하나님과 어색하고 하나님과 열리질 않으니까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보세요.
저분한테 손잡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나보고 매달리라고. 바지가랭이가 1000개도 넘어. 그 중에 하나 붙잡고 매달리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네가 날 붙잡고 나를 넘어뜨려 봐라 하고 얼마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지 말도 못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친숙하게 생각하면서 나가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붙잡고 막 싫어하는 거 보면서 거기 축복하시더라고. 소중한 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 교회랑 거리 두고 적당한 자리에서 목사님이 나를 잘 안 부르는 사람으로 목사님이 부르면 골치 아파 이러면서 사는 사람, 소중한 것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고비를 넘기고 그 고비가 마지막 깔딱고개를 탁 넘어가서 내리막길이 딱 되는 순간 아 이게 소중한 거구나 알게 돼. 힘들 때 그렇죠? 그때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시장 가잖아요. 머리에다가 쟁반 얹고 밥 한 상씩 저 배달하시는 아줌마들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또아리 얹어놓고 그리고 쟁반 얹고 쟁반에 또 쟁반 얹고 쟁반 위에 쟁반 얹어서 5개 6개씩 싸가지고 그냥 룰루랄라 걸어가면서 이거 하나도 안 떨어져. 여러분 그리고 TV에 달인이라고 나왔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여기다 머리에다 얹고 다니면서 달인이라 그래서 이거 얹고 다니는 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30년 해서 30년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죽어라 재미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 근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것들은 대부분 이래요. 그럼 지금 제가 오늘 새벽부터 설교를 1시간씩 4번째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을까요?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을까요? 그만하고 싶어. 근데 지금 나는 달인이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 여기 다 나가고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설교 똑같이 할 거예요. 소중한 거거든. 소중한 거거든. 새벽 기도 때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혼자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한 사람 하고 한 사람 놓고 설교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소중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감합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소중한 것으로 채우는 좋은 선택의 안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좋은 것을 보는 안목이 중요하죠. 그러나 안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잡고 그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양육과 훈련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야곱이 하나님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놓치지 않고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이 미래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딱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부르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것을 깨닫는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마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좋은 것을 꽉 붙잡고 알아보며 그것을 놓치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의 안목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세대 안에 세상 것이 가득 차고 수없이 많은 인스타그램에서 나온 이야기들처럼 세상에 세상 것이 너무 소중해 보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꽉 붙잡고 고비들을 넘기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영광이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송과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을 재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수록 더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하여 주옵소서. 귀한 지체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민희 자매 하나님 복 주시옵고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면서 새벽 기도에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